이번 시간에는 신과 관련된 나무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신과 관련된 나무를 신목이라 부를 수 있겠죠. 신목 이야기는 세계 곳곳에 퍼져 있죠. 그것은 여러 글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단군 신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우파니샤드에서 확인할 수도 있죠. 그래요. 우선 한번 단군 신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하느님인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였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의 뜻을 알고서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니 삼위태백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아들 환웅에게 천부인 세계를 주며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다스리게 하였다. 그러자 환웅이 풍백우사 운사를 비롯한 3,000명의 수하를 끌고 태백산 정상의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그곳을 신시라고 일컬으며 다스렸다. 신단수가 신목이죠. 신단수 아래에서 신시를 만들었다고 하죠. 신단수는 뭘까요? 신단수는 절대자를 가리킨다고 예전에 언급했죠. 그러면 절대자에 의해 만들어진 어떤 도시 내지 나라를 신시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또 신단수가 한 번 더 나오죠. 고음 여인은 혼이나 상대가 없자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 갖기를 기원하였다. 여기서 신단수가 나오죠. 신단수에 빌었다고 얘기가 나오죠. 그래요. 많은 사람은 딱 보면 신단수가 절대잘 뜻한다는 걸 알겠지만 너무 내용이 빈약하죠. 그래요. 신단수가 절대자니까 절대자 아래에서 도시가 만들어지면 신시라 부를 수 있잖아요. 하지만 뭐 내용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다른 곳의 신목 이야기를 뭐 살펴볼 수 있겠죠. 흥미로우니까. 창세기에도 신목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볼게요.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사람이 선과 악을 알아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으니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어서는 안 되지.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그를 생명 에덴 동산에서 내치시어 그가 생겨나온 흙을 일구게 하셨다. 이렇게 사람을 내쫓으신 다음 에덴 동산 동쪽에 코룹들과 번쩍이는 불칼을 세워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였다. 이게 생명나무가 나오죠. 생명나무의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생명나무 열매를 얻을 수 있겠죠. 생명나무 열매도 나오죠, 여기. 생명나무 열매는 어떻게 되나요?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영원히 산다고 하죠. 그래요. 신목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영원히 살까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면 영원히 살겠죠. 영원히 있는 존재는 뭔가요? 절대자이겠죠, 절대자. 그래요. 절대자에서 비롯된 게 뭘까요? 생명나무 열매겠죠. 그래요. 여기서 참 뜻을 얻고자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겠죠. 뭐 예수도 그 중에 하나겠죠. 뭐 예수는 뭐 정확한 뜻을 알았겠죠. 뭐 그런 흔적은 볼 수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 사람들은 인간이 제일 중점을 두죠. 왜 그런가요? 아담과 이브가 있었는데 인간이 시조죠. 절대자에게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 사람들은 아담과 이브가 쫓겨나는 이유를 절대자에게 죄를 지어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그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이브가 절대자의 뜻을 어기는 장면이 나오죠. 선악과를 먹지 말아 했는데 먹죠.
뱀이 고임을 받아서. 근데 또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 절대자에게 죄를 지어서 쫓겨난 게 아니죠. 이게 나와있죠. 왜 쫓겨나나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까봐 쫓겨나는 거죠. 이게 나와있잖아요, 성경에. 생명나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어서는 안 되지.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는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치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그 이유가 나오죠. 그래요. 생명나무가 뭘까요? 절대자겠죠. 절대자와 합의를 하면 영원히 살겠죠. 그래요. 예전에 이 그림을 설명을 했죠. 육체를 매결한 영혼이 있는데 절대자와 합의를 하면 영원히 산다. 합의를 할 수 있다. 절대자는 불멸의 존재니까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단군 신화보다는 성경책의 창세기에서 좀 더 생명나무에 대한 단서가 자세히 나와 있죠. 그래요. 예수도 이런 내용을 알았어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가 나오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는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창세기 보면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가 나오죠. 생명나무를 통해서 나오죠. 생명나무에서 비롯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고 하죠. 예수는 뭐라고 하나요? 내 살과 내 피라 하죠.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죠. 그래요. 그리고 또 내 살과 내 피는 뭐라 하나요? 빵이라고 하죠. 그래요. 그래요. 공통점이 뭔가요? 창세기와 예수 말 중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먹어야 된다고 하죠. 음식이 나오죠. 그래요. 생명나무 열매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나요? 생명나무 열매도 비유죠. 생명나무 열매를 내 살과 내 피라 하죠. 그리고 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예수가 말한 내 살과 내 피는 뭘까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이죠. 앞에서 언급한 말과 이어서 또 나오는 말이 있죠.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예수의 살과 피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요. 스승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는 창세기의 내용을 알고 있었죠. 생명나무가 무엇을 뜻하는지, 생명나무 열매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은 게 확실하죠. 그래요. 근데 단지 생명나무 열매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의 살, 예수의 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표현을 바꿨죠, 예수가. 그래요. 예수가 언급한 내용은 창세기 3장의 내용을 바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창세기 내용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담과 이브가
쫓겨나죠.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은 뭔가요? 예수의 말로 표현하면 하늘나라가 되겠죠. 그래요. 쫓겨났는데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에덴 동산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에덴 동산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전달하는 거는 그거죠. 그래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라. 예수의 말은 뭔가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돌아가라. 똑같죠. 똑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예수가 생명나무를 언급했느냐? 언급한 말이 있어요. 근데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죠. 토마복음에 나와 있는데 낙원에 너희를 위한 나무가 5그루 있다. 한 그루도 아니고 5그루가 있다. 이렇게 했죠. 낙원은 뭐라 했어요? 에덴 동산을 가리키겠죠. 그래요. 5개가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5개 정체를 알면 좀 깨달음 있는 거죠. 어렵진 않죠. 이 천상도를 보면 알 수 있죠. 절대자가 어느 곳에나 다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알면 5그루도 알 수 있죠.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됐나요? 영적 세상이 있죠. 또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이 있죠. 그래요. 그럼 벌써 2군데에 있는 절대자를 찾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절대자를 찾을 수가 있나요? 세상이 생겨나기 전의 절대자. 그렇죠. 그곳의 절대자도 찾을 수 있잖아요. 벌써 3개 찾았잖아요. 그래요. 이 세상은 뭐라 했나요? 절대자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이라 했죠. 그러면 나머지 2개는 뭘까요? 현상계가 생기면서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이 생겼겠죠. 현상계를 지배하는 절대자가 있겠죠. 현상계 속에서 또 뭐가 생기나요? 욕망계가 생기죠. 욕망은 누가 지니고 있나요? 동물들이 지니고 있죠. 인간을 비롯한 동물들이 지니고 있어요. 욕망계가 생기면서 그래요. 또 이제 생물들의 세계가 생기는데 현상계, 욕망계, 영적 세상,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 또 물질과 공간이 있기 전의 세상 모두 누가 다스리나요? 절대자가 다스리잖아요. 5개잖아요. 그러니까 5그루 남은 거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신목은 절대자를 다르게 표현한 말이라고 했죠. 이게 또 그냥 이 그림을 보면 바로 풀이가 되잖아요. 별로 어려운 건 아니죠. 그리고 그래요. 예수의 말은 어떤 견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나요? 창세기의 신목 이야기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요. 우파니샤드에도 나오죠. 타이티리아 우파니샤드를 보면 나와요. 성자 트리쿠샤는 브라만과 하나가 된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브라만은 뭔가요? 우파니샤드에서는 절대자를 브라만이라고 불렀죠. 나는 생명나무와 하나가 되었다 이러죠. 브라만과 하나가 된 뒤 생명나무와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좀 풀이가 더 쉽죠. 이 생명나무는 무엇을 뜻하나요? 브라만을 뜻하겠죠. 당연히. 그래요. 절대자를 생명나무에 바로 비유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나의 영광은 산꼭대기처럼 높다. 나는 참자를 깨달았다. 나는 티 하나 없이 순수함의 모든 것을 알고 영원히 빛을 발하는 부분이다. 나는 지이며 불멸자이다. 그래요. 근데 좀 문제는 있죠. 브라망이 절대자가 마음에 드러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그래도 꽤 되죠. 근데 브라망과 하나가 되면 브라망과 하나가 된 사람은 과연 절대자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예전에 이 그림을 설명했죠.
인간의 영혼이 절대자와 합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절대자의 생각이 드러난다. 절대자의 생각이 자꾸 드러나다 보면 하늘나라 역시 드러난다. 그렇죠. 절대자와 합의란 용어. 절대자와 함께 생각하면 절대자와 그렇죠. 절대자와 합의를 하면 절대자의 생각이 드러나죠. 그때 용어는 글쎄요, 절대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절대자와 합의를 깨지면 어떻게 되나요? 절대자가 아니죠. 근데 우퍼니샤드처럼 단지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간의 영혼이 절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는 어렵겠죠. 약간 좀 오만한 발언이죠. 뭐 깨달음이 있는 건 사실인데 신은 추앙받고 싶어 했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이렇게 신목 이야기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